왕을 통해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 역대상하 지난주일 이제 다 마치고 차례대로 에스라서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듣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포로된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 오늘 주일은 아주 중요한 기도와 또 아주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고 그런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번 2016년 올해 여름방학에 있을 모든 우리 후대들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태영아부, 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교회 렘넌트 사역을 위해 가지고 여기에 성경학교도 하고요. 또 집중훈련이나 방학 동안에 필요한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 가지고 즉 렘넌트를 위해 가지고 특별 헌금을 오늘 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응답으로 치면 가장 중요한 응답받을 그런 우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여름에 모든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요. 또 특별 헌금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우리 땀을 흘리고 헌신해서 큰 응답을 받는데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7명의 렘넌트와 같이 8번째 일어난 그런 우리 요셉 같은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다윗 같은 디모데 같은 그런 귀중한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함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나와서 이 찬양을 했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어떤 데 성가대 매주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데 보면 막 은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 보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럼 저도 있잖아요. 성가대 통해 은혜 받으면 좋은데 은혜가 안 돼가 내 마음이 그런지 몰라도 막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참 렘넌트를 같이 나와 찬양하니까 이상하게 막 은혜가 되고 제가 은혜 받는 것 같고 실제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그런 마음 들기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21세기에 우리 뒤를 이어 복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렘넌트 운동까지도 지속하게 될 그 일에 주역될 렘넌트로 일어나는 일에 이번 우리 렘넌트 사역을 기도하고 헌금하는 이것이 의미가 있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거기에 당당하게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이 있기를 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와 렘넌트 사역은 미래가 달린 사역입니다. 미래의 재앙을 막는 사역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확실하고 언약 확실하고 그래서 각인 뿌리칠된 진짜 참 복음의 제자로 전도자로 선다면 미래 재앙을 우리 렘넌트를 통해 오게 될 이 재앙도 막으면서 살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렘넌트 여름 특별 사역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헌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가진 각인된 우리 또 렘넌트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게 하실 것이고 가까이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우리 에스라서를 보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와 또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도 잡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런 시대적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즉 이스라엘 백성 나라는 결국 망했을까요? 결국 북쪽은 이스라엘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까지 포로가 되고 그렇게 멸망받았습니까?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역사서인데 열왕기상하고 또 지난주까지 살펴본 역대상, 역대하가 그런 부분을 역사적으로 다 기록해 놓고 다루고 있단 말이죠. 왜 망하지 않아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세계 복음화할, 선교할 그 백성과 나라가 안 망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죠. 그것은 첫 번째 복음 놓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피언양 놓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선교, 즉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 천명, 이거 놓친 결과예요. 세 번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우상 섬긴 결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네 번째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후대 렘넌트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미래를 결국 남기고 말하는데 렘넌트 운동을 다 상실했다. 그래서 있잖아요. 결국에는 북쪽 아수르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 포로가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시킨 것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로되게 멸망받도록 하게 하시고 그걸 아수르 왕 그리고 바벨론 왕의 군대를 빌어서 하신 겁니다. 왜? 앞에서 말한 건 중요한 걸 이건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땅과 성읍들은 황폐해졌다. 이사야 6장의 말씀 잘 기록해 놨죠. 성읍들, 토지들 전부 불타고 황폐하게 하나님 만들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전부 불타고 배임을 당하였다. 그건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이건 놓친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너뜨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바벨론 왕 그 군대들 그 검을 벗겨가려고 성전 그 사이사이에 기둥에 엎였던 거 그거 가져가려고 했잖아요.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많은 백성들, 고관, 대작들 많이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싹 다 엘리트들까지 전부 바빌론에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년 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이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놓치고 우상 숭배한 그 대신에 하나님을 버리고 70년 동안 그렇게 우상 섬기고 재앙으로 더럽혀진 그 땅, 언약의 땅을 있잖아요. 황폐하게 만들어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게 하시고 치유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역대하 36장에 그렇게 잘 기록해 놓았죠.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런데 오늘 70년을 건너뛰어 오늘 그냥 에스라서를 보면서 말씀합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바사국의 바사 민족의 그 민족을 일으키시고 거기에 한 왕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게 고레스입니다. 이 바사왕이 바빌론 제국을 종이 휴지기 조각같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있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 그렇게 하시고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 바사 제국이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바사국이다 이러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했습니다.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쉽게 말하면 바사국을 일으켜가지고 고레스를 통해가지고 바빌론도 무너뜨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 점령하게 통일하게 해가지고 바사국을 만든 겁니다.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런데 또 내게 명령하사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그 불신자입니다. 왕에게 명령하셨는데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멸망당한 이스라엘 나라 그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 왕에게 그걸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 명령받은 고레스 왕이 그래서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모든 유다 나라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유다 백성 말하지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걸 공포 조서를 내린 겁니다. 전 땅에 공포로 했다면 그 알도로 조서를 다 보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70년 동안 70년 만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보니까 그 대제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바빌론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메대 사람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 바사국을 일으켜 그 고레스 왕을 첫 번째 왕인데 이 고레스가 그렇게 해서 바사국을 세우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말이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 다락방이 이렇게 어려운 핍박 당하면 한다 하는데요. 이걸 확실히 붙잡으면 됩니다. 세계복음화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주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절대 목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택했다면 우리 교회를 택했다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전도하는 우리 다락방을 택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지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 아수르 얼마나 대단한 제국입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왕국 바벨론을 하나님이 종이 조각 휴지 조각 종이 조각 이 하듯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고레스 왕을 바사국을 일으켜가지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의 그 마음과 모든 것을 역시 주관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시키사 불신자 왕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안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관하심에 갑자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하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그 백성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라 한 겁니다. 가서 다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여서 쉽게 말하면 포로 귀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락방에서 출 바벨론 했는데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바사국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의 포로 시작은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출 바사국입니다. 그게 출 바벨론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고레스 왕이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인데도요. 이 말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불신자도 하나님 뜻을 알면요. 이렇게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 자녀들 염소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전도성교에 인도 안 받고 요리 염소같이 뺀 자 얼마나 많은데 불신자도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불신자 왕이 지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니라. 유다 백성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그게 BC 539년에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제국 바벨론 휴대조각 같이 어느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의 역사를 그래 조금이라도 지금 이렇게 유추해서 하여튼 연결시켜 보면요. 이라크입니다. 그런데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바벨론 왕들과 소속 후예들이 이라크 아닙니다. 이라크 나라에 조그맣게 그 후예들이 있대요. 흔적조차도 사실은. 복음에 반대하면요. 되는 것 같지요? 하나님 물론 잠깐 쓰실 수 있으나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대한민국, 북한에 호시탐탐한 핵 만드는 것까지 지금 우리를 멸망시키는 나라 반 쪼개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막 싸웁니다. 동서 영혼함 막 싸우고 있잖아. 이념 갈라져가 우리 안에도 친북 성향 또 극우주의자도 있고 막 교회도 서로 싸우고 안만 게 신기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지금 또 세계복음화의 마가다락방에 주신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에 하나님의 주께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명령, 그래 마태복음 28장 16절, 18절, 20절을 대명령 그럽니다. The Grand Commission입니다. 커맨드먼트입니다. 그걸 지금 다 이 언약으로 잡고 있다면, 그것만 놓치지 않고 있다면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걸 만약 놓치고 이제 진짜 마지막 길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 한국교회 성도들, 교권주자들, 성도들 그렇게 한다. 돈이나 알고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돈이나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불교 섬기듯이 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완전 있잖아요. 바알신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성도들 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세계복음화, 전도선교, 우리 지역복음화, 대구복음화, 대한민국 복음화, 북한 복음화,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 복음화, 세계복음화 언약을 찾고 진짜 흔들리지 않는다면, 지속한다면 하나님은 암만 부족하고 연약해도 능력 없어도 돼요. 자그마한 교회라, 우리 교회 같은 교회라 돼요. 하나님은 쓰시며 역사하신다면. 이거 놓쳤다. 큰 교회 안 쓰십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출 바벨론 그럽니다. 정확하게는 출 바벨론이라보다는 출 바사국이지. 불신자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은 불신자 왕을 통해서라도 이런 명령과 이 조서를 공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부 알도록 전달하게 하셨냐.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다 했죠? 이걸 이 바사국의 전 나라의 그 당시 제국입니다. 바벨론 무너진데 저 인도까지 있잖아요. 예루살렘 말할 것도 없고 저 유럽 일부분까지 그 당시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요. 아시아 전혀 거의 이랬잖아요.
제국이 제국. 전 그 제국이 알도록 공포를 한 겁니다. 그걸 나도 구체적 문서가 가야 되잖아. 그게 조서라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저기 나라.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 성기도 안 하고 무상 성기일 거예요. 그까지 다 알도록 있잖아요. 키가 뭡니까? 출바빌론 키가 바로 그건데 뭡니까 주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너진 그 성전을 전체 재건하라 건축하라 이 말이에요. 졸지 마시고 왜 조시나 지금 이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이거 오늘 진짜 안 듣고 간다. 진짜 망할 사람이야 망할 사람. 졸지 마세요. 출바빌론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이미 익히 들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주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계약입니다. 계약대로 해야 돼요. 반드시 피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예배하는 제사는 중에 소는 쪼갰습니다. 소는 쫙 쪼개가지고 피 흘려서 양도 쫙 쪼개고 소, 양은 크잖아요. 그럼 말씀 그대로 피 언약 그리스도 잡고 구약의 그림자죠.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제물을 드는데 비둘기, 산새, 조그마한 새는 조그마하니까 안 쪼개요. 그냥 막 번져다 불태운 거예요. 피 흘리지 않았대. 그 하나님 있잖아요. 뭐 그걸 뭐 대수롭게 쪼잔하신 하나님이신가? 새는 쪼개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실패한 것으로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후대가 4대째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겠다. 그게 바로 복음이 약간 희미하게 노천되어 있잖아. 그 결과 후대들이 중대한 것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게 애굽에 노예된 겁니다. 그게 400년입니다. 430년. 그러면 출애굽의 하나님 주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왕 밑에 고역으로 있잖아요. 막 고통받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뭐 밥이나 먹을 거나 심하게 막 벽돌을 만들었는데 집도 안 주고 모래도 안 줘. 막 흙도 안 줘. 알아서 해라 하면 전보다 더 벽돌을 많이 할당량을 해가 죽도록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막 드디어 하나님 앞에 고통하게 부러지는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하면 설교를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나타났을 때 시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 애굽에 동화되고 복음 놓쳐지고 극심한 노예 가운데 고통적이 부러졌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막 부러지니까 진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기도요.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해 A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B로 들으셨어요. 이 사람이 고통 중에 살려주세요. 고통. 우리 하나님 아십니까?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A로 이렇게 부르짖는데 B로 들으시고는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이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성취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들으셨다. 그래서 출애굽하기로 하셨는데 거기에 쓰임받을 모세를 택하시고 피 언약을 주셔서 출애굽의 주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피 언약 회복입니다. 그거 지킨 거에 절기로 삼먹게 하신 게 유월절이죠. 양의 피, 즉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아닙니까?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피 언약도 진 예배, 복음도 진 결과가 이래야 되는데 그 복음을 회복하면서 그게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또한 구원입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출바벨론의 주제가 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래 하신 거예요.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건축. 이미 건축되어 있어야 그게 다윗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지요. 그게 복음 놓치고 중요한 건 놓치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고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출바벨론의 주제가 뭐냐? 바로 그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이라. 그 성전이 뭔 말입니까? 성전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세계 복음을 성전에 있는 말이에요. 그거를 진짜로 이제 회복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강구교회,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고 붙잡고 혹은 뭐 힘이 있다가 회복한다면 혹은 계속 지속해서 언약 딱 붙잡는다면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고 세계를 살리도록 하시고. 근데 이건 놓쳤다. 무너뜨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왕의 마음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돌아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라. 불신자 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명령하셔서 복음 회복하는 중요한 그 일에 성전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 복음 회복입니다. 세계 복음화 위해서 그거 회복하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를 위해서 돌아가라. 그게 출애굽의 주제입니다. 뭐 거창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있잖아요. 복음 그리스도 회복하면 진짜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걸 지속하면 있잖아요. 이런 축복은 계속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셨나 말이에요. 이건 놓치고 막 멸망받았는데 하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서 했잖아요. 마치 안식년을 하시듯이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불타버린 이스라엘 나라들 70년 동안 있잖아요. 안식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더러운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놓치고 겨우 요나 때 한 번 있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했다는 말을 보면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선교하지 않았다는 겨우 그것도 있잖아요. 요나가 한 번만 그런 게 조금 있었지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단 말이에요. 드디어 70년이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신자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로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알도록 불신자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레스 왕의 이 제국 나라 이 바사국에 다 안 믿습니다. 안 믿지요. 다 알도록 선포하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게 있잖아요. 출애굽과 출바벨론 역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주제 하나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세계복음만 그걸 진짜로 이제 다시 회복하고 시작해라. 그걸 위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시는데 불신자 왕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다. 저는 한 가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안 되는 성도님들 중재 여러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제가 주의 종으로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언약 백성이라면 복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보면 답답해.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로되기 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물론 바빌론 포로 생활되듯이 멸망받겠지만은 하나님이 회복시킨 약속은 이미 벌써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게 하시려고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하시고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걸 이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포로돼간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을 합쳐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놀랍게 하신다면.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과 대열 속에, 그것도 세계복음하는 복음과 전도의 언약의 이 흐름 속에 여러분 이 흐름을 타시고 이 언약을,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로 모세를 하나님 들어 쓰시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출발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불신자 고레스 왕을 통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쉽게 말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가난하게 헌금도 못하는데 불신자가 있잖아요. 막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막 5천만 원씩, 1,000만 원, 1억씩 막 헌금하고 도와주고 그런 여인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불신자들 교회 지으면 막 반대하고 막 길을 막고 막 절 지으면 벽돌 갖다 주고 막 돈 갖다 주이랍니다. 복음 전할 교회 세우면 그렇게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강북영학교를 여기에 세우시고 전도 선교하게 하시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올바른 교회, 복음 가진 전도 선교하는 올바른 우리 교회가 된다면 있잖아요. 불신자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 우리 교회 쳐다보고 있잖아. 막 예수 믿으려고 하고 있잖아. 우리 교회 속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주신 응답이 있잖아요. 증인이 되잖아요. 그럼 복음 막 전합니다. 그럼 복음 듣고 막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고 교회를, 그런 역사가 진짜 올바른 교회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회복과, 즉 성전 건축과 중요한 언약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헌금과 경제 회복도 되게 하십니다. 바빌론은 포로될 때 다 빼앗겼죠. 심지어 성전의 금까지 은까지 바빌론 왕 성전 기명들 싹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과 본질 복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즉 이스라엘에게 경제와 헌금도 다 회복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 하는데 헌금까지 하게 하시고 이 경제를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을 우리 주로 안 씁니까? 하나님의 비상사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급하게 하실 때 꼭 그 말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비상사에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과 경제를 다 회복케 하시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했어요. 이게 회복됐다. 참 불신자 왕 고레스 왕이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막 알게 하시는지 이렇게 해요. 은과 금과 짐승과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헌금하라 이 말이에요. 헌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6절에도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 그리고 물품들과 또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막 경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은금, 보물들, 짐승들,
그 외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돕도록 헌금하게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불신자 왕을 통해서 헌금하도록, 헌금의 역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이럽니까? 하나님 자녀들 헌금도 안 해. 짜가지고 말이에요. 커피 사먹는 데는 뭐, 소고기, 불고기 구워 먹는 데는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술대 할 때는 뭐, 몇백만 원 쓰면서 이제 헌금은 죽어도 안 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근데 이 불신자 왕을 통해서 했잖아요. 이런 역사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7절부터 보면 또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심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멸망시키면서 가져왔던 모든 성전 기명들을 다 돌려줍니다. 금그릇, 은그릇,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필요한 모든 준비된 성전 기명들 다 빼앗아 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과 여기서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들의 우상신 산당에 두었던 거 나중에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거 가지고 막 꺼내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왕들 막. 본질 놓치니까 뭐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위해 예배를 위해 쓰일 모든 것도 엉뚱하게 쓰임받고 조롱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싹 다 내놓았습니다. 다 가지고 올라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에 나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즉 재건을 위해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 1차 교환입니다. 그리고 2차, 3차에 걸쳐 뭐 자세히 보면 이래 교환합니다. 1차에 제일 많이 돌아왔어요. 그 숫자가 49,897명입니다. 그때 지도자로서 함께 돌아온 자가 그 유명한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지도자 예수아입니다. 이 지도자들과 함께 1차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 건축하고 즉 세계복음화의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회복하게 된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여러분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엉뚱한 데 가서 있잖아 다른 데 가서 24시간은 고생하신 분 혹 성도에 계시면 이 중요한 언약으로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라서 1장에 느닷없이 이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에스라서 1장이 있잖아요. 출바벨론의 주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뭐 교회당 있는데 옛날에 성전 건축 다 예쁜데 몇 년 전에 우리 헌난까지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또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고 있잖아요. 왜 교회 건축이 중요하냐? 왜 교회가 중요하냐? 이건 알아야 돼요. 왜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까? 왜 교회 건축을 해야 합니까? 저도 감사하며 또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 평생에 목회하는 중에 개척교회 계속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응답 안 주셔서 교회 건축도 한번 못하고 그 가난한 가운데 쇠가 빠지게 있잖아. 전도 선교. 위안 원작 잡은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교회 건축 안 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 다락방 일을 하는 중에 우리 교회 연약한 가운데 있잖아. 하나님이 느닷없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성전 건축하게 하듯이 느닷없이 우리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때 충성할 중직자도 없고 있잖아요. 교회도 쫓겨나고 그 시작 발단은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중 인도받았는데 우리 교회 저게 임대 건물로 있는 저게 지난번에 교회당 임대 건물 저게 남의 건물에 새들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소개했는 거기에 부동산에 그 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보고 느닷없이 땅을 소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는데 교회 지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거 깨닫지도 못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겠네, 참. 저는 사실은 이랬으면 더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중직자가 있습니다. 언약장 확실한 식주인도 계시고 비밀 결사대도 계시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전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도 성전 건축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아내고 1억을 헌금하고 몇천만 원 헌금하고 막 이래가지고 모아가지고 힘이 온 교회 성도 달라붙어가 그래 인도받았다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 방법이 아니고 돈도 없어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비록 크진 않지만 이 교회당을 쉬고 RUTC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뭐 하나 하시겠으며 제발 싸우지 말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진짜 복음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우리 칠곡 대구 보마 120 지교회 이 언약만 꼭 붙잡으란 말이에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을 하라 하십니까?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 놓치면 성전 무너집니다. 포로됩니다. 그건 이미 봐왔고 살폈고 영혼 구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부활 메시지에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에 다 담겨 있죠. 승천 메시지에 직접 말씀하신 언약은 감남산 그의 미션입니다. 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진짜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깊이 각인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곧 죽어도 있잖아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하도 입이 싼 사람들만 말장난 해놓으면 물에 빠뜨려도 고기처럼 내버려가 막 조잘된다 이 하더라고. 혹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여러분 다 망해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다. 혹 그래 하나님 그래 하실 리가 없어요. 혹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 여러분 망해가지고 집 팔고 전세도 못 얻고 전세도 얻을 월세도 얻을 돈도 없다. 어디 갖고 갈 때도 그때도 믿음으로 전도 선교 세계고 이래야 돼요. 다락방에 우리 다른 교회 우리 성도입니다. 남편은 나이롱 사업하다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수 대충 믿고 전도 선교에 관심도 없지. 사업하다가 망했어. 그래 감옥 갔어요. 부인 권사님은 완전 복음의 제자라. 이제 집에 다 경매로 다 넘어가고 이제 월세 쫓겨나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 권사님이 먹을 거 일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권사님은 전도자라. 자녀들 제자들 렘넌트라. 그 권사님이 두 자녀를 딱 우리가 이러는 가운데 복음 깨닫고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 집 망해서 아빠는 그래 감옥 가고 사 망해서 우리도 다 이거 물려주고 살 밥도 못 먹게 됐다. 근데 권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녀들한테 고백한 거예요. 정말 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있겠다는 거 전도 선교 세계 복음 아니야 이거 붙잡았다. 굶어도 좋고 어디 다 좋은데 이제 우리 진짜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너희들 어떠냐 하니까 이 두 자녀가 역시 또 제사를 울면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참 내가 그 설교 들으면서 있잖아요. 그거 진짜 제자구나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왜 성전 건축을 하라 하느냐? 후대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당 없을 때 빌릴 때 있잖아요. 4층에 지하에 있다가 4층에 두 번째로 갔지요. 주일날 되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막 4층이 얼마나 그 위험합니까? 논다고 오늘 오니까 오늘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이 예배 전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 유치부 애들 막 놀면서 떠들면서 막 소리 이러면 뛰가 왔다가다. 그거 보면 저는 기분이 참 좋지요. 마음껏 뛰어놀고 물론 그때 보니까 막 난간에 위험하게 매달리니까 막 장난치고 막 그럼 내가 막 놀래가지고 그때 막 그럼 야단치고 빨리빨리 안전하게 하도록 했어요. 그래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막 울고 목사님 야단치고 모르겠다가 막 난리 났어요. 목사 못했다고. 그만큼 위험하게 뛰어놀았다니까. 여러분 이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막 그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그중에 제일 혜택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나이 들어 이제 가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세계보고만 잘하든 뭐하든지 나이 딱 하면 가야 됩니다. 내 자녀와 손자, 손녀, 우리 알지 못하는 우리 후대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전도 선교하며 또 후대들 랩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게 교회 성전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하죠. 정말로 우리 랩런트를 진짜로 제대로 키우는 그런 우리 발판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기도가 되고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진짜 사역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왜 교회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까? 왜 예루살렘 또 돌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합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 문화, 복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지역의 흑암 세력, 흑암의 문화를 꺾는 데 있잖아요. 교회 건축만큼 좋은 게 없어. 우리 지역에 한번 보세요. 영남 불교대학 아주 교세가 큽니다. 떵떵거립니다. 저기 진리도 없는 이상한 데 있잖아요. 대순진리교. 우리 지역에 영향 줄 정도로 우뚝하게 있잖아요. 54단 그 가는 넓은 길에 칠곡 사람 지나간다 다 봐요. 그만큼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무슨 영향을 줍니까? 흑암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다 준다. 정말로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문화, 영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 물론 올바른 복음으로 올바른 전도를 하지요. 그러니 교회 건축이 됐다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 하나님 앞 미안한 거는 이 교회 건축할 때 믿음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드릴 믿음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막 믿음을 그때 막 크게 가 큰 땅을 주시고 돈 없으면 하나 은행 돈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래 했으면 될 텐데 하여튼 뭐 되는 대로 하나 믿음하지는 아멘 하고 뭐 한데 들어오니까부터 우리가 여기 저거 거기 좀 미안해 하나. 좀 믿음이 있었으면 내가 그때 우리 중직자 하나도 없었어요. 믿으면 진짜 우리 평균동 중에 진짜 나와가지고 헌신하면서 막 이랬다면 역사를 나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개미군다 다 힘을 합치고 막 그 조그맣게 하게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은행 돈도 주시고 해가 그래 이 교회가 건축된 거예요. 그래 전도 선교 프랑 선교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가 여러분 진짜로 하나 세워지면 복음 전도하는 진짜 선교하는 랩런트 키우는 올바른 복음의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런 교회 건축 역사가 일어나면요 대역사를 납니다. 그런 올바른 교회가 있고 없고 건축되고 안 되고 차이가 사실 너무 커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강북요한교회는 우리 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은 이 복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여서 이 지역에 영향 주는 흑암세를 꺾고 막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얼마나 우상화의 성깁니까? 그들을 또 살려내는 당연히 재앙을 막고 살리는 재앙을 무너뜨리고 살리는 그런 올바른 복음의 복음 가진 교회가 되기를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한다면 또 막 건축하다 이렇게 안 되지만 건축 안 해도 있잖아요. 진짜 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 하나 제대로 그런 교회 하나 세워지면 그 지역의 영적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 복음이 진짜 답이고 진짜 영향 힘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로 진짜니까. 지역의 흑암, 영적 문화를 싹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나아요. 이런 우리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도 이것입니다.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 대전 살릴 필요 없어요. 저 우리가 부산 뭐 유목사님 그거 잘하는데 뭐 부산 살리자. 칠곡대구에서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지역 살리고 복문동, 말씀운동, 다락방, 지교회, 전도 캠프 제자 찾고 세우고 랩너 살리고 그리고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진짜 여기에 발판된 우리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복음하는 한 시대 살리는, 정말 이를 위해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말씀을 맺겠는데, 오늘 그 렘넌트를 키울, 미래 재앙을 막고 살릴 렘넌트 키우기 위한 그런 렘넌트 사역 헌금을 드리는데, 그런 헌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왕을, 바사국 고레스왕을 일으켜 세워서 그렇게도 하나님 원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세계복음하는 언약 회복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렘넌트 이름까지 올바른 복음의 교회, 올바른 전도 선교하는 교회, 또 미래를 살리기 위한 정말 렘넌트 운동하는 그런 올바른 복음 가진 올바른 전도할 귀한 우리 교회가 강북영안교회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과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특별히 렘넌트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미래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제자로 일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